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3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활의 습관을 바꾸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활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생활의 습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생활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잘못된 생활의 습관은 자신의 삶을 망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질병에 노출되어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나쁜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중독에 올무라는 것에 우리는 갇히게 되어집니다. 중독된 습관은 몸과 마음과 삶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동기를 여러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동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축복된 삶을 기대한다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중서부에서 대부호로 명성을 떨쳤던 레터스가가 있습니다. 레터스는 이곳에서 담배 농사를 지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농토들을 모두 사들여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레터스는 땅을 밟지 않고는 주민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복을 받았고, 그가 많은 부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토바코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레터스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땅과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레터스의 3대 후손들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3대 손인 지히트가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유일하게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1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일찍 사망하게 되었고 9명은 집을 가출해서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고향을 지키며 외로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히트 부부가 잡초 더미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집에 옮겨 붙어 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땅과 돈만 유산으로 물려주고 좋은 습관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부르고 만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돈을 물려주기 대신에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철학이 없는 많은 유산은 자녀를 불행한 늪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굳어진 성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패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을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지막 때에 주님을 본받아서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근데요, 그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기는 몸이다 라는 것.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이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떡을 찢는 것처럼, 떡을 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찢었어, 떼었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사하셨다라는 것. 축복하면서 감사기도 드렸다라는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이 떡을 주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먹어라. 이 몸을 먹고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먹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먹을 거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식물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동풍을 불게 하시고 여러분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내려서 만나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언제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사 그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 날라주시고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말랐을 때에, 더 이상 그 시냇가에 있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밧 과부에게 보내어서 그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충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5천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혹시 빈들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빈들과 같은 신앙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비록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는요,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떡만 가지고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은요,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인다라는 것. 생명의 떡은 주님께로 나와야지만 이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지 여러분 떡을 먹었을 때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급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먹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떡을 먹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여 주시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과 2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한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27절을 읽을 테니 28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먼저 떡을 주시고 이어서 잔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잔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았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됐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절기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보내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속함을 받고 이제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흘리게 될 피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 다른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피를 대신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것. 주님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는 그 은혜,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졌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고난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은 여러분 앞에 닥치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그가요 많은 총리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죽이기 위하여서 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왕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은 죽이기로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띄워져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윗방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전에 여러분 했던 대로 열고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의 원수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왜요? 왜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이하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나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닥쳐진 고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이 되면요, 저 더럽고 차가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승리하셨던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러요. 오늘 이 밤에 대지상들이 군병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찬미하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찬미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는요, 감사의 찬양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 승리했을 때에 부릅니다.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다윗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 21절 이하 22절에 보면은요,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다윗은요 찬양대를 결성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를 앞에 두고서 찬양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의 여러분 잔을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찢고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요 감사하면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흔들렸고, 여러분, 옥문이 열려고 발에 차고 있는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찬양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보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늘 끊이지 않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여러분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의 떡을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로 마시며,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